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만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계시록은 또 다른 계시가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의미가 있죠? 알아들으시겠어요? 눈치채셨습니까? 계시록은 또 다른 계시가 아니다. 너무 건방진가? 아닙니다 그래야 될 건. 근데 아닙니다 하려니까 또 글씨가 길어져 가지고 제목이 왜 이렇게 기나 그럴까 봐 최대한 줄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말로 깠습니다.
계시록은 또 다른 계시가 아니야. 그랬나 보다. 아니야.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런 그 특별 계시에 대한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내가 꿈꿨어. 마지막 때야. 내가 환상을 봤어. 종말이 왔어. 주님 곧 오실 거야.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들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태도는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래서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는 예언, 환상, 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은 말합니다. 분별되어져야 한다. 분별되어져야 한다. 분별되어져야 한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같이 모여서 목장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목장 모임할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할 때 목자도 얘기할 수 있고 목원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둘이나 셋 정도 한 번 모임에서 한 번 만나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말하게 하고 그렇게 각각의 사람이 자기가 본 바, 자기가 들은 바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환상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특별한 세상이 공인한 그런 예언 사역자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예언을 하라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지 말고 공개된 자리에서 하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꼭 예언만이 아니에요. 환상이라든지 꿈이라 일단 반드시 분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은사 중에서 예언이 특별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은사가 있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또 5절이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이라는 단어를 써서 무언가를 얘기한 것은요, 여기 예언을 말할 때 뿐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소중한 거예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들도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들은 또는 꿈이나 환상들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분별되어져야 한다. 분별되지 않은 환경에서 노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라? 비성경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서로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 꿈, 예언은 특히 그렇습니다. 종말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마지막 때에 관해서 내가 꿈을 꿨어.
내가 이 종말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들은, 예언적 은사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이렇게 타락시키고 잘못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종말론적인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들을 도대체 무슨 도구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들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느낌이나 혹은 내 경험이나 혹은 어떤 책이나 글이나 설교를 통해서 분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분별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에게 세세토록 절대적인 분별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66권의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예언을 예언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예언으로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환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느낌으로 분별하고 내 판단으로 혹은 설교로 어떤 책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오직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 66권입니다.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들은 성경으로 분별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다. 이걸 반드시 마음의 잣대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는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성경을 가지고 환상을, 꿈을, 예언을 검증하고 분별하고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이다라고 그렇게 유튜브에서 놔두는 그런 수많은 말들을 분별하십시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으로, 여러분 신학적 수준으로, 성경 그냥 알고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이 맞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어서 왜 저들을 신사적이라고 표현했을까? 의사 누가는 신사적인 사람이어서 저들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들려줘온 복음을, 들려줘온 말씀을, 들려줘온 설교를, 가르침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신사적이다. 하나님 눈에는 신사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죠. 자기가 들은 바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태도죠. 이런 태도가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겁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게 또 하나의 대전제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해석해요. 왜? 성경은 오직 성령 한 분께서, 그 저자이신 성령 한 분께서 쓰신 책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각 사람들을 감동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이사야를 감동해서 이사야서 쓰게 하셨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레미야를 감동하셔서 예레미야서를 쓰게 하셨고, 성령이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하셨고, 성령이 바울을 감동하셔서 서신서를, 목회 서신들을 다 쓰게 하신 거예요.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한 분이십니다. 다 대필자들이죠. 대필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 주신 대로 적었을 뿐, 저자는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감동을, 사람에게 직접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저자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많은 종들을 통해서 쓰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령의 감동,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책과 책들과 책들, 성경의 구절과 구절, 부분과 부분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해석하고 또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부분을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다른 부분 읽으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의 가르침이나 설교 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저의 다른 설교나 다른 가르침들을 들으시라고 권합니다. 저의 다른 설교나 가르침을 들어보시면 저의 생각과 의도를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이런 의도가 다른 데서 이렇게 알아져요. 그러면 이게 그 말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이렇게 설교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게 된다, 이 말. 예. 이게 이 책을, 어떤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저자의 다른 저술한 책을 또 읽어보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의도나 숨은 동기나 목적들을 알게 되면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같은 저자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쓴 책들을 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꿈, 내 환상, 내 해석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오류가 생길 여지가 언제나 있게 됩니다. 특히 종말론적인 내용, 주님의 재림에 관한 또 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환상, 내 해석은 언제나 부수적인 자료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선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무엇이다? 성경이다. 자, 특히나 계시록은요,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의 원칙이 더욱더 엄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들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더더욱 엄중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계시록은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하지만 특히 계시록은 더 그래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었던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은 계시록의 1장 1절 그 나머지를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계시록의 전체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1장 1절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계시록 1장 1절 이 한 구절, 첫 구절에 몇 존재들이 등장해요. 무려 5 존재가 등장해요. 첫째 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등장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그 종들. 그래서 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해요. 구약을 기록한 그 선지자들. 그 다음에 넷째는 천사. 다섯째는 요한. 요한은 누구예요? 사도죠, 사도.
그래서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와 서신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와 나머지는 서신서예요. 요한계시록도 뭐 묵시록 그러지만은 다 서신이요, 편지입니다. 편지 형태예요. 네.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 복음서는 누구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서신서들은 누구를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사도, 다섯째, 요한이 사도잖아요. 사도. 12사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기록하셨어요. 바울, 그죠? 디모데, 또 누구 있어요? 요한, 또 누구 있어요? 베드로, 그죠? 서신서는 전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첫 번째 문장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하나님, 그러니까 띄워주세요. 구약을 이제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요 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율법하고 선지자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셨어요. 신약은 복음서와 서신서 이렇게 구분되듯이 구약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해요. 이 두 계명이 온 구약 성경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그럼 선지서들, 구약의 선지서들은 누가 전달한 책이에요? 누가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세 번째, 그 종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했어요.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 할 때 율법은 누가 전달했습니까? 우리들은 곧바로 대개 모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쓴 그 율법의 내용을 모세에게 전해준 존재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을 누가 전했다고요? 천사가. 모세가 한 게 아니고요. 맞아요. 모세 맞아요. 그러나 모세에게 누가 전했어요? 천사가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너뛴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전한 말을 모세가 듣고 율법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에 나오는 천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천사가 또 등장하죠. 바로 우리가 율법 혹은 모세 오경, 토라라고 말해진 그 책은 세 번째인 그의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책인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읍시다. 단순할 때 모세가 율법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아요. 그지만 더 정확하게 말해서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준 것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천사까지 다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본래 말씀을 최초로 생성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혹은 천사에게 이렇게 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빼고 예수님,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천사. 이게 요 네 존재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전체 성경, 신구약 전체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죠? 구약은 천사와 율법과 선지자니까 천사와 선지자들. 신약은 예수님이 친히, 그리고 서신자는 사도들을 통해서
다 나왔죠. 요 내 존재가 성경 전체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요 내 존재가 전달한 거라고요. 근데 그 내 존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다 나온다니까. 성경 전체를 전했던 그 내 존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줄줄이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여기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신구약을 전달받은 존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계시록 말씀이 신구약 성경과 같은 맥락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네. 자,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계시록에 선포된 여러 말씀들은 22장까지의 여러 말씀들은 또 다른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에 이미 여러 종들이 선지자들, 사도들, 심지어 예수님께서 받았던 계시의 내용을 요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요한 자신의 그 찌찜 레벤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각도로 보았을 뿐입니다. 이미 계시되어진 말씀들, 수많은 선지자,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모든 말씀들을 요한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서 있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박해받는 교회의 리더의 입장에서 그 말씀들을 새롭게 받았을 뿐이지 전혀 새로운 계시가 요한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이걸 전제로 해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록의 각 구절들은 신구약 성경들과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문구들, 이상스럽고 괴기스럽기가 같은 표현들이 전부 신구약 성경에 다 짝을 이루면서 다 해석해주는 구절들이 다 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가, 에스겔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울이, 베드로가 받은 그 내용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계시록의 각 구절들과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이해됐다고 믿겠습니다. 네,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철저하게 신구약 성경으로 해석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 또 사람이 만들어낸 그 편협한 신학 지식, 내 판단, 내 꿈과 환상, 내 느낌으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정통신학이 인정하는 해석들이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네. 그렇게 보니까 다른 신학자가 뭐라면 그것도 맞네. 전천년설 그것도 맞네. 후천년설 그것도 타당한데 무천년설 그것도 성경에 있네. 뭐 이러면서 인정해주는, 정통신학에 인정해주는 입장들이, 해석들이 천지때깔인 거예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철저하게 신구약 성경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있던 것을 요한의 각도로 다시 표현한 것이니까 반드시 신구약 성경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입 이단들이 괴이한 방법으로 비유풀이라든지 성경 구절들의 짝짓기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서 영원히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이 이시 조선시대에도 작동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중력의 법칙은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 세상에 끝이 온다 할지라도 중력의 법칙은 작동하고 있어요. 지구에서만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별들에서도 중력이 작동하고 있어요.
모든 사물들 안에도 중력이 작동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이나 돌이나 철이나 금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언제든지 공기처럼 연기처럼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존재인데도 이렇게 사람의 몸은 몸대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피는 피대로 따로 이렇게 응집되어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몸 안에도 나름대로 인력, 중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 분자 다 이 중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각각의 다른 중력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철은 철대로 똑같은 원자를 들여다보세요. 원자 입자를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다 아시잖아요.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요. 전자가 빙빙 도는데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가 마치 넓은 종합 경기장 중앙에 축구볼 하나 있는 거 원자 핵이고요. 전자는 저 관중석 맨 뒤편에서 빙빙빙 돌고 있다고요. 지금 그 나머지는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그 물리학자도 봤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진짜 물질만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모으면 사과 한 덩어리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온 우주에 퍼져서 별들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철을 만들고 금을 만들고 은을 만들고 세상에 공기를 만들고 사람 몸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공룡도 만들고 신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법칙들이 이런 이 텅 빈 것 같은 이런 존재를 뭔가 살아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영원히 서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여전히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서리라. 그런 거예요. 서리라. 이사야서 말씀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말하라는 거예요.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요. 모든 세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살아계시듯이 1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10,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우주 창조 전에도 살아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먼지로 다 화해도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세대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세워져 있다. 모든 법칙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법칙들이 서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면서 모든 우주의 법칙들을 숨어있는 양자 법칙까지 전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칙까지 다 장악해서 한 방향으로 존재하도록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영원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태양이 말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이게 공전이잖아요. 달이 또 지구를 공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태양도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어딘가를 열심히 우주 공간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은하계 안에서 어딘가를 향해서 막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태양이 무서운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태양의 그 인력, 태양의 중력을 이끌림을 받은 태양계 이 8개의 행성과 심지어 지구를 돌고 있는 달까지도요 전부 태양을 빙빙 돌면서 태양이 어디론가 가니까 또 꼬리를 물고 막 계속 같이 이동하고 있어요. 태양계 전체가 어떤 무언가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고요. 태양계 전체가 또. 그 그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영상. 너무 멋진, 너무 감동스러운,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절절하게 가슴에 닿는 영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모든 세대에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재현이 가능한 거고요, 말씀의 상황화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의 재현, 성경 말씀이 성경 안에 갇힌 게 아니라 말씀이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의 재현, 말씀의 상황화, 말씀이 어떤 상황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요셉의 14년이 요셉 시대, 수천 년 전 요셉 시대에만 일어났던 14년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 또한 영원히 세워져 있기, 살아있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의 어떤 목적, 감동을 따라서 선포되면 그 요셉의 14년 상황이 다시 이 시대에도 21세기에도 펼쳐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상황화예요. 이런 신학적 용어가 어떻게 있는지 나 아직 못 찾았는데, 말씀의 상황화예요. 이게 말씀의 상황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모든 세대 가운데서 엄연하게 작동하여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성령께서 탁 끄집어서 꺼내어 이 시대에 선포하게 하시면 그 요셉의 14년의 상황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상황화라고요. 말씀이 무언가 상황을 만들어요. 띄워보세요. 잘생긴 남자가 있네. 더 볼 필요가 없네. 저렇게 5개, 8개 행성, 저렇게 태양을 돌면서 계속 태양은 또 어디로 갈, 새끼들 데리고 어디로 막 가고 있어요. 태양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태양은 또 어떤 존재를 중심으로 거대한 우주적 은하계 안에서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은하계들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은하계만도 수천억 개인 거 아시죠? 저런 태양계의 별들이, 저런 이 태양계 같은 이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곳이 우리 은하계예요. 우리 은하계, 밤하늘에 막 이렇게 퍼져 있는 은하계, 그 은하계 하나하나가 또 수천억 개라니까, 우주 안에. 근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별들을, 이 엄청난 공간을, 우리는 지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화성도 겨우 알랑말랑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뭘 이렇게 낭비를 하셨는가 싶어요. 무슨 낭비를 하셨는가. 근데 낭비가 아니겠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장차 면류관을 받고 너희들이 행한 대로 10골을 받는 사람도 있고 5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다고 돼 있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10개 은하계, 10개 갤럭시를 받는 사람도 있고 5개 은하계를 선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우주적 통치가 지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겸손히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장차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몸, 우주적 점핑을 할 수 있는, 어떤 웜홀을 통하지 않고서 어떤 은하계도 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몸을 가진 다음에는 이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은하계들을 다 누리게 하실 겁니다. 낭비하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부활 다음에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고 충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선물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누가 끄라 그랬어. 계속 돌아가게도. 지금 태양은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딘가를 달려가고 있어요. 정만호 장로는 뺑뺑 돌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열심히 따라가네. 저렇게 이은희 간사도 따라가네. 성전사님도 따라가고, 보였다 안 보였다 저렇게 가고 있어요. 저 광경이 아까 찬양할 때 이 영상 말고요, 좀 선명한 그 태양도 그렇고 별들도 그렇고 좀 더 선명한 영상이 있어요. 별들의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그 다른 영상이 있어요. 신비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는 돌고 있고요. 그래도 지구에서 안 떨어져 나가게 어떻게 다 조절을 하고 계시고요. 지구가 도는 속도를 생각하면 다 튕겨져 나가죠. 다 튕겨져 나가죠. 근데도 다 지구 표면에 붙어서 이 지구가 도는 소리도 못 듣고요.
귀가 찢어질 텐데 못 듣고요.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요. 계속 저렇게. 지구는 또 태양에서 멀어지지도 않고, 저 멀리 있는 해왕성도 멀어지지 않고, 명왕성은 퇴출된 거 아시죠? 네. 8개 행성에 돌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가 보이는데 지구가 지금 지구 중심으로 달이 빙빙 돌고 있는 게 안 보이네. 목성 주변에 위성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수십 개의 별이 태양 주위에서 함께 돌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못 찾았어요? 찾으시면 신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목적이 각각의 인생의 비전,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각자 비전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더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 광경을 오버랩시켜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래, 주님의 말씀이 앞장서시면 우리 각자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각자 받은 어떤 사명들, 각자 받은 비전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가장 높은 권위의 말씀을 마땅한 그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 위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8편 2절을 봅시다. 같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다 그랬어요.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시는 것보다 더 귀하게 모셔야 되는 거죠. 말씀의 위치를 절대 추락시키지 말고 말씀을 고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주일에 나눠드린 말씀 카드, 그거 우리가 성경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할 만한 그런 머리도 아니고요. 예? 그런 정신머리가 우리는 없어요, 지금 현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중에 나온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카드로 만들어서 드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거 암송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한번 읽고, 그래도 암송이 돼요. 굳이 시간 내가지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막 열심히 외워지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한번 깨어나면서 읽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한번 읽고, 그걸 몇 번 반복하면 그냥 저절로 암송이 돼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맨 첫 번째 나온 구절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올라갈 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것이 원래 뜻은 뭐라고요? 문맥상으로 봐서 모든 심판을 내게로 이끌어 가겠다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황홀한지.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감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과거의 실수가 자꾸 나를 막 정죄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 끌어가게 해야 돼요. 말씀이 다 내 속에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그 수치감들, 두려움들 다 끌어가게 해야 돼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겠더라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탁 달려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심판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받을 심판을 당신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당신의 십자가로 다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받을 모든 허물을 다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하는 그런 노래를 띠띠떼떼 또또또또또 띵띵띵띵띵띵띵 주의 사랑 내게 들어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각 구절들은 신구약 성경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근거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주체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선지자들, 사도들이 다 망라돼요. 1장 1절에. 이것은 뭘 암시한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의 모든 구절들은 신구약 성경 다른 책에 있는 구절들과 짝을 이루어서 다 해석해 주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거 개입시키지 말아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이 성경 해석자들의 가장, 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게 이 주제거든요. 이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하라.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하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따로 새로운 계시인 것처럼, 전혀 새로운 언어인 것처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낯선 언어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으니까 해석의 모든 방식이라든지 내용들이 천태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모르겠으면 나머지 성경을 다 읽어라. 그러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짝이 어딘가에 있다. 이걸 대전제로 하고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7인부터 한번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해석한 적은 없어요. 일부분 필요한 것만 해석했지 이제부터는 그걸 해석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 이게 이렇구나. 이거 아시게 될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처음 나온 언어가 아니구나. 성경에 이미 있는 것들을 요한 입장에서 이렇게 본 거구나. 요한이 땅에서 본 게 이렇게 표현된 거고,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에서 본 광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구나. 이렇게 다 아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흥분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때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 믿고요. 한 가지 더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헤즈볼라를 아직 가격을 해가지고 지부를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전쟁을 헤즈볼라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공군이 없고 방어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때리면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지상군이 헤즈볼라의 마을들을 지금 이제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쪽의 화살이라고 하는 그 작전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이름이 좀 바뀌어졌더라고요. 헤즈볼라 리더들 다 제거한 다음에 그 지하에 있는 헤즈볼라의 최고 수장 제거하고 참모진들 다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무슨 질서, 중동의 질서 그랬던가, 무슨 질서라는 작전명으로 지금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일정한 지역까지 헤즈볼라가 이렇게 밀려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야 이 완충지대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전쟁할 필요 없는, 아랍권과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될 거라고. 자, 그런데요,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이란이 반격을 한 겁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 180에서 200여 개의 미사일을 텔아비브,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핵시설까지 미사일을 쏜 거예요. 다 격추시켰어요. 부상자가 2명 나왔대요. 다 격추시켰어요. 그죠? 방법이 없는 거죠. 다 격추시켰지만 어쨌든 이란은 말려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 나와서 지금 코 깨가지고 지금 전쟁판으로 지금 끌려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목표는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의 이 이스라엘 반대 세력들 전부 이란이 뒤에서 지원하고 있고 만든 단체란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이란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란을 박살내야 된다가 이스라엘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결사적으로 안 끌려 들어가려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란이 계속 침묵하면 지금 헤즈볼라니 하마스니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런 단체들이 더 이상 이란을 맹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어려울 때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같이 싸워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호메이니가 결정을 한 거죠. 강경파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란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지금 끌려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핵시설까지 공격을 했잖아요. 명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했고,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1000여 명 이상 죽이고 강간하고 그렇게 참수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마스도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 일으킨 거죠. 명분이 서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란의 핵시설이 목표예요.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이란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핵을 미국도 어정쩡쩡하게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란을 말이죠. 저렇게 놔두니까 이스라엘이 나서서 이제 핵시설 공습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할 겁니다. 근데 되게 방공망이 약하거든요.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방어망을 뭐라 그러지? 이스라엘 방어망을 뭐라 그러죠? 아이언돔이 없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하면 당할 겁니다. 핵시설 파괴될 거고요. 영원히 핵을 못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원유 생산 기지 공격해버리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완전히 거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전쟁 근경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표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런 최후의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러시아가 개입해야 그게 종말의 전쟁이 될 거예요.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뒤에서 후원하고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하고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이쪽이 할 수 없어요. 두 군데서 전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감하게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이걸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핵시설하고 이제 원유 생산지만 이제 공격당하면 힘을 완전히 잃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레바논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레바논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왼쪽 있죠. 아래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 왼쪽을 보면 그게 헤즈볼라가 요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어서 그 이스라엘 여기 레바논 경계선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텔아비브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도, 원래 수도였던 텔아비브가 있단 말이에요. 텔아비브까지 다 쏴버리는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로켓을 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네타냐후의 목적은 요 리타니아 강까지 그 뒤까지 물러나라. 헤즈볼라는 리타니아 강 그 뒤에까지 다 물러가라. 요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리타니아 강 뒤쪽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 지상군 투입하고 전쟁 끝내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공격을 할까 벌벌 떨고 있을 거고, 헤즈볼라의 그 보스는 이란이기 때문에 아마 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딜을 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란, 내가 니들이 미사일 200발 정도 쐈지만 손 안 댈게, 보복 안 할게. 그 대신 헤즈볼라 저 리타니강 위쪽으로 전부 물리쳐. 다 뒤로 빠지라고 해. 아마 그렇게 미국, 이란, 이스라엘, 이렇게 레바논 이렇게 지금 물밑 작업 혹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이란하고 핵시설을 공격하고 그러면 이란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거든요. 죽자 사자 뭐 테러하면서 뭐 온 세상 난리 피우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쟁을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타니 강까지 리타니 강 위쪽으로까지 헤즈볼라가 물러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완충지대가 넓어지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6만여 명 지금 텔아비브니 예루살렘으로 다 와가지고 지금 북쪽에 살던 사람이 피난 와 있거든요. 호텔 생활하고 있다고요.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고 평화가 오겠죠. 헤즈볼라는 처리 밀어내야 됩니다. 거기까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란하고 전면전 붙진 말도록, 미국이 개입해서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러면 세계는 이제 진짜 곧바로 대공황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상황을 펼치신다니까. 말씀의 상황화 합시다. 말씀의 상황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저의 개인적인 신학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리타니강에 있는 것도 모르셨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야. 리타니 속타니 너 리타니 헤즈볼라 너 속타니 리타니 위로 올라가도록, 카라운 호수 거기까지 쫙 밀려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리타니강 위쪽으로까지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협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종결되는 전쟁으로 가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이 또 다른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를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된 말씀이 요한 계시록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66권으로 해석한다, 이 원칙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리타니강 위쪽으로 철수하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샤라바카리 온도로스마스 에라바라티아르도모 샬라카리 안도로스마스 이사로데리아 소마티아르돈요르스 이스그라센다리 온도로스마스 라이덴치 인크라달라드라티오르도모스 리타니강 위로 물러갈지어다. 헤즈볼라 리타니강 뒤쪽으로 물러갈지어다. 리타니강 쪽으로 물러갈지어다. 헤즈볼라 결정하라. 이란 결정하라. 이란 결정하라. 망하겠는가? 헤즈볼라를 뒤로 물리겠는가? 이란 망하겠는가? 헤즈볼라 물리치겠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코파르노마 샤르곤다리오스마스 이바리오도로도마 잘로코르단 샬로캄브라스 이스란덴드리오스 포살라디안 주르캄스. 주님, 이스라엘의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평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평화. 오파마카리도모 샬로카이 이스라티아르 곤솔로디 알바라 한데로스 이스로베르도모 자르코르단 잔도르도베르카 이슬란드로 디오르도모 샬로카리아스 이스라마티아르고스마스 라바르토 인드라카라덴 주루슬라드라티암 이샬로데리오 토로모사르코르단 자르코 인다르도블라 잘로디아르보 살로티아르바스 로파르도모 샬로카리아 소르반다리오 인다르도베르곤 솔로디알라바라티아라바스. 주여 밀어냅니다. 주여 밀어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즈볼라 뒤로 물러갈지어다. 리타니강 건너편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모샤르도 마치아르도 라시알라카 인드라디아르고 슬로드레티메리코스 론도로 디베리코르도 마샬로카리안스
Bradendari ondros pale tiargos. Ishungara tiordo moshalo karias. Isram dendru tala kardo moshalo karias. Isbradendari ondros pas la jendrut. Ringardo meshola karian sorobala tiarabas. Shalokari ondros masalova.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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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Shoma kari ondros masalova tandros. Nisrambari ondros mas. Sholoroba repardo salavaria Jerusalem Jerusalem 솔바르돈 벨라티아르스 주님 저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레바논에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레바논 국민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될지어다. 레바논아 레바논아 구원될지어다. 중동의 팔이었던 레바논아 중동의 팔이었던 베이루트야 베이루트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예수에게 돌아오라. 레바논아 주님께로 돌아오라. 레바논아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예수에게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예수님에게 돌아오라. 고마라 쇼르바라 티오르단 샬로카리아스고 이트라디아 로자르스코스 라자르스콤브라 티아라반스 인스라다 라자르 코르도 스피리도 로자르스카스 조르카로 산도로 티베르콜로세스 로데 트롬덴스 인스크란젤라 파르도스 로디아스코스 라피아 Misrandera chiordo shalokai. Hallelujah. Manderi dono cordo mo shalokarian soro bella di arabas. Irabra di ardon giuro della sharkodra simbarati arabas. Isra di arcos la di aradonioros cas la gentrus. 중국 이제 변화될지어다. 중국 이제 변화될지어다. 중국 자유를 얻을지어다. 중국 공산당에게서 자유 얻을지어다. 중국 일당 독재에서 자유를 얻으라. 거바르도 벨라 샤르골라 디리아스 오르데벨라 제르코 샬라키아르보스 조르카시 알바르도 마샬라타이. 일본 800만 가미로부터 자유를 얻을지어다. 800만 신들로부터 800만 잡신들로부터 일본 해방될지어다. 코마 타파라 코르다스 이바라디오르스 마살라 카르모시 이자르 코르스 달라 차르돈스 진다 코르도 모샬라 카리아스. 청코노 일본, 홍코노 중국 무대로 나오라. 홍코노 중국, 청코노 일본 무대로 나오라. 오바라 쇼르간 라지오르 스포사 라티아라바스 조르카리아 토르도 마샬로 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마라디아르 돈요르가 솔로바라티아라바스 이마라디오르도 로샤루카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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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르고르 스마살라바리 코르스포살라 인드라 이달리오스로스. 할렐루야.